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3번에 거친 전도 여행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각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한 2년 정도를 머물던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다음 사역지가 되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옮겨갈 때 디모데를 남겨서 자기 뒤에 이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라고 할 만큼 이 디모데를 신뢰했었기 때문일 것이고, 동시에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자질들을 생각할 때 자신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충분히 잘 목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후임 목회자로 세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만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디모데가 사실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사실 바울에 비해서 대단히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 젊은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좋을 때는 모르겠지만 조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이 경험 없음으로 비춰질 수 있겠죠. 더군다나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비해서 건강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바울과 비교했을 때는 내성적인 면이 훨씬 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다가 이제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된 것이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안에는 사실 여러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들이 계시는데 그들을 섬기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공공연하게 억울한 그 말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말들을 통해서 디모데를 비난하고 디모데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또 더해서 초대 교회들이 많은 경우에 경험했던 것처럼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오는 이단 문제들,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에도 조금 내성적이었던 그런 디모데가 이런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속에 침체를 겪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누구냐면 내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참 영적인 아버지이죠. 그런데 그 영적인 아버지가 맡겨준 사명을 자신이 온전히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짓눌렀던 것 같아요. 실패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마음속에 생각이 나겠죠. 그 실패에 대한 자책감, 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 내가 지금 우리 교회를, 내가 지금 이 사역을 말하자면 망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그로 하여금 더 의기소침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깊은 침체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계속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디모데에게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이제 특별히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전체는 디모데 전서와 비교해 보았을 때 훨씬 더 개인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그 낙심 가운데 있는 디모데를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다시 세우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디모데후서 전체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실 이제 편지의 첫머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첫머리에 이미 인사말 다음에 이제 곧바로 따라 나오는 대목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의 그 핵심으로 곧장
바울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디모데처럼 모두가 다 사역자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고 또 격려이고 도전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무언가 야심차게 시작했던 일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큰 현실의 벽 앞에서 의기소침해지고 침체하기 쉬운 것, 낙심하고 두려워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권면해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역 가운데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바울이 주는 첫 번째 권면 아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조금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마 이 대목이 디모데후서 전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특별히 바울이 정말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 메시지를 이 안에 몇 가지가 담겨 있는 것을 아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보기 원하는 대목은 바울이 7절에서 마음이라고 이 말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하고 그 대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말로 마음이라고 옮긴 그 단어는 본래 영이라고 보통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 이렇게 옮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이렇게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떤 주석가들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디모데의 개인적인 성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본래 가지고 태어난 그런 어떤 기질이 바울이 지금 원래 네가 조금 의기소침하고 침체하기 쉽고 이런 것인데, 그런 영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음의 태도가 있으니 그것을 붙들라 라고 말한다기보다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지니신 분이신가를 지금 언급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령을 오해하지 말고 그 성령의 특성, 그 성령의 성품을 네가 붙들라 라는 차원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함축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읽은 6절 말씀에 보면 사실은 바울이 편지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디모데가 목사로 세움을 받을 때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안수를 할 때 성령께서 그 안에
은사로 주신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 그가 이전에는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그 여러 성령의 은사들이 지금 시들시들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간파하고, 내가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당신 안에 불일듯하게 하기 원한다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찰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요, 나 자신에게만 오롯이 집중하다가 더 큰 침체와 더 큰 두려움에 빠지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원래 타인보다 민감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충동적인 사람이야. 나는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야.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다른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디모데를 다른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다른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타고난 기질이 다른 그런 각각 다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과 신앙에서 만나는 현실의 벽 앞에서 계속적인 침체와 두려움으로만 함몰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기질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은 어떠한 영이냐면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침체의 상황을 지날 때 나 자신의 기질에 집중하기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여러 페이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께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나의 능력과 잘남을 과신하거나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한계 앞에서 과도하게 낙심하거나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라고 디모데에게 말한 뒤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대목에서 바울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꺼내드는 것이 대단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가 낙심하고 의기소침한 여러 이유 가운데 사실은 실패에 대한 감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실패했다. 그렇죠. 바울을 통해서 맡겨준 이 사명에 내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 자책이 디모데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침체하게 만들고 두려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패배자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디모데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은 실패가 아니라 고난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의를 새롭게 내려주는 거예요. 이런 실패와 고난은 대단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실패는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는 패배의식과 열등감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쉽게 이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모두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가능하면 실수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성경은 많은 경우에 그런 종류의 권면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사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실패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사실은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필수적인 요소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시련,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어색한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스트레인저를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피해야 될 대목이 아니에요. 피해야 될 어떤 것이 아니라 오랜 친구처럼 반갑게 맞이하고 반갑게 받아들여야 할 요소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울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순간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해 감옥에 갇힌 것을 가지고 이제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왔던 여러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던 이단들 가운데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이 있던 것 같아요. 이것 봐라, 복음의 사도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가, 그들은 실패자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8절과 12절에서 바울은 두 번이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두 번이나 말해요. 두 번이나. 실패라면 부끄러워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고난이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직면한 환난이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를 디모데에게도 이제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상황이 실패가 아니라 고난이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몇 해 전에 선교지에서 현장 사역에 어려움을 겪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를 떠나야만 하는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하지만 선교지를 떠난 이후에도 그 지역을 섬기는 사역 자체가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셨고 그 열어주시는 길들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이제 떠나온 그 선교지를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발발한 이후에도 오히려 이제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화가 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이제 그 선교지의 여러 리더들을 섬기는 사역을 계속 감당하셨습니다.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 중에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선교사님께 기도 부탁의 메시지가 날라왔습니다. 그 지역에서 기독교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훨씬 더 심해지면서 이제는 인터넷으로조차 그 본국의 학생들이 강의를 듣는 게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도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었었는데 학기 중간에 그것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선교사님께서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이런 상황이 있으니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중단을 하게 되었으니 기도를 부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선교사의 말씀 속에 그 힘겨워하는 그런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던 것 같아요. 마침 지난 주간에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제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며 디모데후서의 본문을 묵상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조금 지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고난과 실패는 다른 것입니다. 고난은 부끄러워야 할 것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 조금 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소명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를 향해 주시는 이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 자연스럽게 두 번째 권면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바울을 통해 주시는, 디모데에게 주시는 두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주신 삶의 소명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소명을 끝까지 지키라. 13절과 14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게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나는 사역의 실패자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침체해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시기가 실패가 아니라 고난임을 기억해라.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권면을 했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끝까지 그 소명을 지키라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그 소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사용한 표현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14절에 보면 나왔었죠.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 말씀으로 먼저 우리를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했잖아요. 그 다음에 곧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그 안수식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2006년도 2월 28일이었습니다. 벌써 이제 14년, 15년째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안수 받은 지가. 저를 포함해서 당시에 4명이 같이 안수를 받았는데 그 안수식 전체에서 두 장면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습니다. 한 장면은 이제 안수식이 끝나고 나서 막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안수자들에게 한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권면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조금 힘 빠지게 하는 권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사님은 필라델피아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뒤에 이제 은퇴를 하신 교단의 어르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안수를 받은 그 창창한 젊은 목사들에게 그분이 권면해 주셨던 내용은 거의 다가 뭐였냐면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얼마나 괴로운 것이냐 아니야. 지금은 젊어서 이제 막 안수받아서 모르겠지만 앞으로 당해봐라. 이런 이 내용을 거의 다 담아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물론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막 안수를 받은 목사들에게 그런 권면을 해주시는 게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뇌리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권면이 끝나고 나서 그 안수식에서 잊혀지지 않는 또 하나의 그 장면이 일어났어요. 당시에 사회를 보시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사회 보시던 목사님께서 단에 올라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단의 선배이신 이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조금 듣기에 힘든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꼭 기억하십시오. 목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힘들 때 그 소중한 목회 부르심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고마웠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목회자라고 하는 그 하나의 소명만 그렇겠습니까? 영광스럽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렇죠. 이것은 개혁주의 신앙의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도 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과 소명은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복된 부르심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가장 본질적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디모데에게도 이 소명이 목회자로서의 소명보다 훨씬 앞선다라고 바울은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모양이든 지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서 성도로 살도록 하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소명인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선물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지키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했을 때 그 권면 안에 담겨있는 동전의 다른 면과 같은 메시지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 담겨있는 바울의 메시지예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저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디모데 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 메시지 중에 하나 바로 이 12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받은 소명이 있는데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받은 소명이 아름다운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키십시오라고 말할 때 여러분 혼자서 열심히 달려가십시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에 의하면 놀랍게도 내게 주신 그 소명을 하나님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는 삶과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들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명을 받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그 일을 달려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감옥 안에서 바울이 가진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나는 비록 내 몸은 감옥에 있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모든 것들을 다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를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확신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나누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라고 사실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린 뒤에 바울은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감옥에서 순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했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주의 품 안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디모데를 향한 그 애틋한 개인적인 내용들을 참 많이 담은 편지였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편지는 오고 오는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디모데와 같이 의기소침해 있고 낙심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편지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복된 성도의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두신 그 선한 일을 주의 날까지 이루시도록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고단하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붙들며 주님 앞에 날마다 담대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